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오늘 세운이 서원 그렇사오리. 자리에 앉으세요. 참법의 303페이지 펴세요. 303페이지. 참법 303페이지 보면 해원석결 5권하고 6권은 해원석결인데요. 일체 중생에게는 다 원한의 대상이 있어요. 이제 원한의 대상. 원한은 어떻게 생기는가? 원한의 대상이 다 있답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들은 다 원한의 대상이 있대요. 원한은 마음의 원망심, 또 불만, 원망심이나 불만심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한의 시작이 되죠. 안 맞는 거, 서로 안 맞는 거. 잘 맞으면 서로 기분이 좋은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서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거, 마음의 원은 각자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원한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말로 되거나 행동으로 되거나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면 원한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보면 원한의 대상이 없으면 악도가 없을 텐데 이 원한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심, 불만심이 시작이 돼서 악업을 짓게 되니 악업을 지으면 아래로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훅 떨어지는 것이 악도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선도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악도예요. 악도가 원한이 없으면 악도가 없을 것인데 이제 악도가 쉬지 아니하고 삼도가 항상 끓음으로 원한의 대상이 끝이 없어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한의 대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도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서로 합이 잘 맞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원하는 대상이 점점 줄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화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마음 지옥에 살죠. 마음 지옥에. 부부가 안 맞으면 참 난감합니다. 이제 부부가 안 맞아 봐. 여기쯤 와 있어.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럼 중간쯤에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까지도 이만큼 푹 떨어지기가 쉬워요. 참 그래요. 이게 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악도에 있으면, 악도에 심하게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좀 조금 나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버럭 화를 내고 막 갈취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또 욕심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이제 악도에 떨어지게 되죠. 욕심을 채우다 보면 나중에 성질머리가 대단히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화가 나고 보이는 것마다 짜증나고, 악도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더 나쁜, 이제 서로 갈등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난감하죠. 이게 부부가 그러면, 남편이나 부인이 그러면 같이 함께 툭 떨어져요. 아들, 딸이 그러면 같이 함께 푹 떨어져요. 이게 얘들이 올라올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위에 이 정도 돼 있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원하는 대상이 많아가지고 맨날 상처 입어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성질말을 불러. 그러면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 착해야지 해가지고 얘를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대부분 타인을 끌어올리게 하는 힘을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타인의 마음을
넓고 크게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성질머리가 나쁘면 엄마까지도 나중에 성질머리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남편이 성질머리가 나쁘면 부인까지 성질머리가 되게 나빠지고, 부모가 성질머리가 나쁘면 아들, 딸들 성질머리가 좀 나빠지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물론 살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탈출할 수도 있게 되지만, 일단 내 주변에 곁에 악질이 있으면 참 난감하다. 악질이 있으면. 그러면 이혼하세요, 그냥. 이거 바꾸기 어려워요, 이거. 아들, 딸은 안 보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잠시 끊어야 돼.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누구랑 악질하고 같이 살면 내려가는 에너지가 크잖아요? 내려가는 에너지만큼 수행을 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런 참법이에요. 이런 참법을 독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려는 에너지잖아요. 이 참법을 하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것은 올라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에너지를, 그리고 참법에는 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원한의 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 악도가 더 많아지니까 이렇다고 원리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걸 알아듣고 그 방법을 제대로 그 방법대로 쭉 해 나가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달라질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일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건만 중생들이 생각이 전도하여 세간에만 탑착해. 마음에 있고 마음이 부처가 된다. 본래 부처다. 저 위에 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다. 그런데 미혹해서 자꾸 화내고 욕심내고 짜증내서 점점 내려와서 꼬여서 악도에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자. 그래서 전도해서 뒤바뀌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세간에만 탑착하고 벗어날 요령을 알지 못해요. 내려오는 건 쉬워. 화내고 짜증, 욕심내면 내려오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은 몰라. 올라가는, 이게 문제잖아요. 올라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올라가게 하는 힘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든지, 또 집에서 텔레비를 보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니든, 이게 악도에 막 떨어져서 여기 마음 지옥에 막 있는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서 점점 올라가게 하는, 이것이 참 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1억 있어. 1억을 잃기는 한순간이에요. 1억 잃는 거 한순간이야. 10억이 있어도 10억 잃는 거 한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밥만 먹으면 잃는 거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한 방에 나가, 이게 한 방에. 다들 알죠? 왜 한 방에 가는지. 한 방에 가서 이만큼 뚝 떨어져서 제로야. 다시 1억을 모으려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시 모아지지 않기도 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사람들은 좀 돈 많고, 좀 돈이 20억, 3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나가지고 그만큼 이 100억 재산, 50억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서 빈천하게 태어나거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삐뚤어졌거나, 이게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그 잘난 사람도 지금 빈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난 사람도 100억 자산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급장 다 띄워놓고, 지금 자신이 가진 학벌, 지위, 이런 인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다 떼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면
그럼 과연 그만큼 해낼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서민들, 또 힘들게 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도 나이가 20대로 다 돌려서 똑같이 학벌도 다 똑같아.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위권 대학을 다 나왔어. 같이 시작하면 아니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러시는 분들도 어쩌면 20년, 30년을 살면서 100억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해진 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발을 잘못 짚어서 푹 꺼졌을 뿐이야. 한 번 잘못해서 푹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서기가 힘드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못 일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죠. 물론 10번을 떨어져도 10번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게. 특출난 거예요. 1% 사람만 그렇지 나머지 90%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100억 부자나 우리 서민들이나 아니면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나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1%의 사람만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마음이 있는 일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돼서 탐착해서 부처의 지위에서 푹 떨어져서 이 악도에 떨어져서 우리는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계 윤회하고 6도에 왕래하면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아 잠깐도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빈천하고 이렇게 내가 못나서 이렇게 못생기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인연에 뭔가 어긋나서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된 것이라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면 스스로 자책하거든요. 못난 게 내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결코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다. 잘난 사람은 또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기 쉬워요. 이제 못 살고 힘든 사람을 약간 버러지 취급하고 이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오만해진 거예요.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제 너무 힘든 사람도 자책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본래 우리는 부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도에 막 떨어졌을 때 올라오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초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초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 악도에 떨어져서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에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초기도는 시작하는 기도, 희망의 기도. 정초는 1년을 시작하면서 야, 올해는 2023년도는 이래야겠다 발언을 세우는 거예요. 정초기도를 하면서 2023년은 그 각자마다 나이나 위치나 뭐에 맞게 원력을 세우면 돼요. 세상에 돈만 많아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야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불법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표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는 목표는 대단히 누구나 갖기 원하지만 마음이 넓어져야겠다 이런 목표는 별로 안 갖는데 사실 돈보다도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올해는 열심히 마음 공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목표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돼. 내가 말버릇을 좀 고쳐야겠다. 올해는. 늘 사랑해요. 행복해요. 늘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로 하자. 이제 앞으로는 지적질 절대 하지 말자. 불평불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마음을 자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20대, 30대는 그래 올해 그래 열심히 해서 3천만 원 뭐 만들자. 올해 300만 원 만들자. 300만 원 뭐 적금 500만 원까지 만들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젊은이들이라면 그런 목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이제 내가 직업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목표보다는 내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힘이 돼주는 사람 그런 말을 하자. 뭐 이런 목표. 제일 목표는 깨달음이죠. 내가 부처가 돼야겠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제든 부처가 돼야겠다라는
이거는 이제 필수예요. 이건 필수. 이제 1번입니다. 1번.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1번으로 해야 될 게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래서 2번은 3번, 4번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이 축원하고 그럴 때 요거를 읽으면 돼요. 제가 반드시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 다음에 이거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2023 정초기도 때는 이렇게 희망과 도전을 하는 때예요. 하겠다라고. 또 이제 정초기도가 끝나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3월 1일부터 올해는 윤달이라서 올해 윤달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월달이 윤달이에요. 보통 4월달, 5월달 윤달이 많은데 이번엔 2월달에 윤달이에요. 그럼 윤달에는 생전 예수제를 해요. 생전 예수제. 예수라는 말은 미리 닦는다는 거예요. 예, 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절에 잘 모를 때는 이제 현수막에 생전 예수제 딱 해놓으면 예수님 하는데 미리 닦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쉽게 말하면 산 사람 49제 지내주기 이거예요. 죽은 사람 49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내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49제 지내네? 이게 이제 웰다잉인 거예요. 웰다잉. 다잉이랑 죽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잘 죽기. 죽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나 이제 웰다잉, 한 20년 전부터 웰다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웰다잉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퇴색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웰다잉을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랑 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 사람 49제 지내기.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위패에 올리는 거예요. 저기 백중 때 이제 돌아가신 분 위패를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이름이 저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전 예수제 49일 하거든요. 49일 동안 영가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영가, 황산 영가. 진짜 여러분들 다 영가가 돼가지고 이제 49일 동안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 근데 이제 내가 49제를 미리 지낸다고 내가 빨리 죽냐? 이건 아니에요. 예. 49제를 먼저 지내면 오히려 더 장수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막 집착하고 막 나아가려고만 하면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가서 마음에 무리가 가서 병이 빨리 들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하지?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해요.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성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또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 기도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같은 365일인데 올해는 생전 예수제가 더 들어있네? 그리고 올해는 묘년이네? 개묘년이네? 묘년은 제가 인묘년은 시작하는 때랬죠.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갑진을사 병호 정미년에 내가 펼쳐지는 일을 생각하면 이민 개묘년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엎드려서 부처님한테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쌓아놓은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뿌리고 나서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즉시 가피가 팍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 이치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3월달, 4월달, 5월달에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6월달 막 성장을 하고 나중에 7월, 8월, 9월이나 돼서야지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좀 오래 걸려 이게 보면. 씨앗, 이민 개묘년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 심을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빈털털이야. 있는 곡식까지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민 개묘년은
행복할 것 같아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있는 거 다 털털 털어서 씨앗에 투자를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하는 것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씨앗을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심어야겠다. 근데 절에는 기도가 쭉쭉 있는데 정초기도 하고 이제 생전 예수제기도 하죠. 생전 예수제는 늘 다인기도잖아. 아주 강력한 씨앗을 심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세 든 사람만 예수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제를 이제 모르는 들어본 사람들은 몇 번 해본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 가시기 전에 예수제 해가지고 가시게 하는갑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기도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그 살아갈 날에 풍족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5살, 6살이든 관계없어요. 10살, 20살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들을 자식이나 손주들에게도 생전 예수제를 기도를 해줘요. 물론 자기들이 나와서 해주면 더 좋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참법을 구치소나 교도소처럼 교정시설에 가가지고 이 참법을 매일같이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린 뭐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또 관리들이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가둬만 놓는다고 성격이나 심경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가둬만 놔도 심경이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리 왔나 이러면서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본이 있으면 이렇게 이 교본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는 이상하게 또 해서 나쁘게 우려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70~80%의 사람들은 감화를 입어요. 이렇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예수제가 끝나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초파일 있죠. 초파일 기도가 있죠. 그래서 등 만들고 등대 달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초파일이라면 백중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다 모셔가지고 생전 예수제도 조상을 모셔요. 조상을 모시는 거는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초기도 회양할 때도 조상 전도를 본래 하는 거고 또 생전 예수제 할 때도 조상을 모시고 또 하는 거고 또 다른 기도 100일 기도 할 때도 그렇고 뭐 21일 기도 할 때도 그렇고 항상